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 때 우리의 섬김의 근원적인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출발이 눈에 보여지는 섬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섬김의 사역을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시작하셔서 다양한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긍휼로 시작하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섬김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감정으로 지지해주는 내면의 섬김이야말로 섬김의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전달되면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섬김의 효과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 섬김의 가치가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의 섬김이 사랑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고 긍휼도 아닌 그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의 좋은 평가를 위해서 또 다른 나의 이익을 목적으로 섬기면 그런 섬김은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왜 하죠? 어쨌든 한 사람을 구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죠. 그러려면 그 사람을 향한 근본적인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한없이 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특히 주변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물론 그 반대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이 무엇에 유익한 것인가 다시 살피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마음 자체는 상당히 주저앉게 됩니다. 돕는 사람은 10사람도 부족한데 막는 사람은 한 사람도 크게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오면 어느 누구나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건네지는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빵이나 사탕 하나도 귀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목회를 하시다가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심적으로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은 바로 한 청년이 건네주었던 밭가스였다고 합니다. 밭가스 한 통을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드시라고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병을 먹으려고 꺼내봤더니 모든 밭가스 한 병 한 병마다 목사님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린 목사님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 한 병 한 병마다 응원의 메시지를 거기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한 병 한 병 마실 때마다 그 청년이 적어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줬던 견과류 한 입에 탁 털어 넣으면 먹을 수 있는 견과류 30봉지를 주면서 그 견과류 한 봉지 한 봉지에도 똑같은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목사님께서 아주 큰 힘과 위로를 얻었다라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마음의 섬김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응원, 마음의 지지, 이런 것들이 귀한 섬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도 이런 사랑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한없이 부족하고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사랑을 달라고, 긍휼을 달라고, 자비를 달라고,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하잖아요. 약하잖아요. 불완전한 사랑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섬길 때 그 사랑의 섬김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 참으로 약한 것 같습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평생 사랑하기로 연을 맺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흐트러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남편 판매합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몇 년 몇 월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되어 있지만 명의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대도 많이 했고 그동안 아끼던 물건인데 이젠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심해서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는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만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도 심하고 사용감도 떨어지고 음식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내면은 다소 수리해야 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스피커는 내장되어 있지만 고장이 나서 출력이 뜻하지 않는 곳에서 조절이 안 되어서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중얼중얼 소리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크게 틀어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일단 구입하시면 AS나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참고로 남편 엄마가 돈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이 글에 댓글을 어떤 분이 다셨는데요, 이 댓글이 더 재밌더라고요. 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서 바꿔봤더니 더 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물건 잘 고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입니다. 예,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아도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결혼했지만 부부의 사랑도 결국에는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죠. 우리 사랑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어서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섬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섬김도 마찬가지로 근원적인 동기가 내면에서부터 출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날이 뜨거울 때 두 천사와 함께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의 장막 앞을 지나가십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 일행들이 하나님과 천사인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토록 귀하고 존귀하게 모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평범한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극진하게 그들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나 기족의 표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이 나타난 시간인 오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말하는데, 중동 지방에서는 가장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가장 귀찮고 힘든 시간에 나그네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에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평범하게 아브라함이 생활하는 장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섬겼나요? 물을 가져와 발을 씻깁니다. 나무 그늘에 모셔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3마리에 가까운 떡을 만들어 먹이고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고 치즈와 우유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요리로 나그네들을 극진히 섬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으로 그 3명의 나그네를 섬겼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극진한 섬김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 장면을 언급하면서 말하기를 형제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교제하는 사람은 수직적인 관계만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성을 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세하게 자상하게 배려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자상하게 배려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영성입니다. 이런 영성에서 나온 사랑이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쉽게 대하지 않고 귀하게 대하도록 만든 열린 눈이 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상제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더위에 지친 나그네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그네를 섬겼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작은 자, 비록 나그네이지만 나그네를 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듯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브라함 마음에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런 섬김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김이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당시 마음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힘도 이제는 없습니다.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볼 때 자녀를 낳을 방법은 도저히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음이 몹시 초조했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번민할 때 남을 돌아보고 살피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오래 지속돼 왔거나 앞으로 그 어떤 희망도 없다고 느껴질 때 마음이 축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의 문제가 그토록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에 매여있지 않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여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자기 문제에 집착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 있었고 손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정한 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자녀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이 지났을 때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장 큰 소원이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집착하게 된다면, 집착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세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문제보다 손님 접대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럴 때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고 구제이고 희생이고 배려, 사랑, 이런 것들이죠.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배어 있다면 참 귀한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먼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새로운 맑은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내가 섬길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섬김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그 섬김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했던 그 작은 섬김, 큰 섬김 할 거 없이 내가 마음을 다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꼭 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간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점에도 가보면요, 너는 내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너는 내 것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 480명 중에 300등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종수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바라느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께 지혜의 능력을 받아서 석차가 뛰어오르게 되고, 그때 서울대 의대로
입학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전국 의사고시 수석 합격을 하게 되고 지금은 미국 디트로이트의 암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인 최고의 간암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간증책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언젠가 자신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축복해 주시나요? 왜 제 삶을 축복해 주시죠? 정말로 찌들고 가난했던 제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저에게 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원종수 권사님에게 한 장면이 떠오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적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에 어머니는 삭바진하고 행상으로 삶을 연명하고 계실 때 어느 날인가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사남매가 자는 그런 단칸방인데 어머니가 노숙자 할아버지 한 명을 데리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종수야 이 할아버지 좀 씻겨드려라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때 따뜻한 물도 없었는데 그냥 급하게 따뜻한 물 데워서 그때 당시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빨간 다라라고 하잖아요. 그 빨간 다라에다가 물 얹어서 그 냄새나는 할아버지 옷을 다 벗기고 깨끗이 씻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자기가 너무 원망이 되더래요. 어머니가 왜 이러시나. 우리도 살기 힘든데, 우리도 뜨신 물 쓰기 힘든데 왜 뜨거운 물 데펴서 이 할아버지 닦으라고 하나. 그랬더니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서 좋은 옷을 사가지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 다 시켜드리고 옷을 잘 입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가 원중수 권사님은 아버지가 6살 때 질병으로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없이 이렇게 자랐는데 늘 먹는 게 그냥 보리밥에 된장찌개 이렇게만 먹고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서 그 생명부지 얼굴 한 번은 알지 못했던 그 노숙자 할아버지를 위해서 아주 근사한 상을 차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진히 대접하더라는 겁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시라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다른 곳에서 주무시고 할아버지를 따뜻한 아랫목에 누이면서 하룻밤 편안하게 주무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당시 그런 어머니의 행동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실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도 생전 먹어보지 못했던 거, 왜 한 번 얼굴도 보지 못했던 할아버지를 저렇게 섬기나?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고 어머니가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한참 지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 인생을, 제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때 기억나니? 너 그 노숙자 할아버지 기억나? 그 할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었죠. 예, 하나님 그때 우리가 그렇게 노숙자 할아버지 섬겼죠. 그랬지? 예, 그랬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은 아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작은 자, 정말 그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 그 자체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원종수 권사님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충격이 상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했던 모든 섬김들, 대접들, 내 봉사들, 내 희생들, 내 배려들, 그것들이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상급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셨던 모든 크고 작은 우리의 섬김들, 우리의 배려, 우리의 희생, 우리의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저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다 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것을 우리를 평가하는 잣대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 300용사를 추려내실 때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두렵고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은 얼굴을 물에 쳐박고 물을 마시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300명은 손으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얼굴을 받고 물을 마셨던 모든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그 300명만을 추려서 전쟁터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의 의견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누가 용감한 자인가를 식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또 다른 납비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시켰다라고 말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절제력이 없는 경솔한 사람들을 제외시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그들이 한 사소한 작은 행동 하나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라는 존재 전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했던 작은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흘려보내시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심코 했을지라도 그 행동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평가하는 잣대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들이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자녀가 생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무심코 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그것이 아브라함 전체의 인생을 평가하는 귀중한 잣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든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희생을 하든지 어떤 배려를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어떤 형제를 대접하고 섬기고 나갈 때에 우리의 섬김, 우리의 대접, 우리의 희생이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맺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섬김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라의 뜻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기회는 앞에는 머리가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는 것이라고. 나한테 다가올 때 잡아야지 지나가고 나면 잡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앞에는 머리가 있고 뒤는 대머리가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는요, 우리한테 매번 오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의 때가 다다를 때 그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어떨 때는 시험으로, 또 어떨 때는 연단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잘 선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세 명의 나그네가, 이 하나님의 방문이 아브라함 인생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치게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얼굴도 모르죠. 아는 사람도 아니죠.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놔둬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기회를 결탄코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꽉 부여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 기회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놀랍게 축복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항상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고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감사할 것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시면요, 그게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때가 있어요. 예, 감사할 때가 다 지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할 때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셔야 돼요. 사랑할 때가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정말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 때를 놓치면요,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시험이 들더라고요. 항상 보면 기도할 때가 오면요, 기도하십시오. 예. 어떤 분은, 제가 짧게 목회했지만 항상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안 좋은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이 어떤 내용일까요? 하면서 꿈을 해석해달라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저 모릅니다. 예. 제가 요셉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에요. 저 꿈 해석하는 사람 아닙니다.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꿈을, 안 좋은 꿈 꾸셨어요? 그때 저한테 이런 말 듣고 싶으세요? 권사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이런 말 듣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어떤 안 좋은 꿈을 꾸셨어요? 저도 그런 꿈 가끔 꿉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아, 기도할 때구나.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런 꿈도 보여주셨구나.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도할 때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날카로운 칼이 나를 향해 날아오는데
여러분, 그게 기도할 때라는 사인이 오면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날카로운 칼이 날라오다가도요, 각도를 딱 틀어서요, 나를 튕겨 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날카로운 시험과 칼이 나한테 향해 날라올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둬보십시오. 내 인생 속에 꽉 박히는 거죠.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십자가라는 역사적인 중심에서 도망자가 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 터지고 어려움 당할 때 수습하는 기도가 더 힘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예방하는 기도의 수고가 문제를 수습하는 기도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방하는 기도가 낫지요. 어떤 문제 터지고 어려움 터져서 그거 수습하려는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 기도가 훨씬 어렵고 힘이 듭니다. 차라리요, 어떤 문제 내 인생에서 다가올 때 예방하는 기도하십시오. 그게 훨씬 수월함죠.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언젠가 그 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요, 섬겨야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때 우리가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들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한번 섬겨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내 평생에 머무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머무나요? 여러분의 젊음이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셨나요? 지금의 돈이 여러분의 평생에 계속 머물러 있으세요? 가만 보면요, 내 인생 속에서 평생도록 머물러 있는 것이요, 많지가 않아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돈도 지나갑니다. 자녀도 지나가요. 세월도 지나가고요. 내 청춘, 내 실력도 다 지나가요. 젊었을 때 실력이지 뭐 나이 들어서도 실력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머무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섬기셔야 돼요. 내 안에 실력이 머물러 있을 때, 돈이 머물러 있을 때, 물질이 머물러 있을 때, 젊음이 머물러 있을 때, 시간이 머물러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 기회를 잘 잡는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기회든 다가오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는 그 섬김의 기회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동일한 말씀이요,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 엘리사가 그 지역을,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이름 모를 그 한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섬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요, 참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이 구절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지나갈 때마다 언제든지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를 지극히 섬겼다는 거예요. 지극히 섬겼다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맛있는 음식 드십시오. 그리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보니까 엘리사 사역이 너무 힘이 들어요. 온 나라, 온 백성을 상대로 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지쳐 보여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을 섬기죠? 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방에다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등불도 놓고 침대도 놔둡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쉬어가도록, 육체적인 피곤을 풀 수 있도록 그 방을 하나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때가 어떻게 했다? 지나갈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항상 섬김이 항상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언제든지 감동이 되면요, 여러분의 물질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실력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겨야 될 때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닌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 엘리사의 이 사역, 이 섬김을 보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 작은 방, 그리고 놓여진 등잔, 책상과 의자, 이 많은 것 속에서, 이 쉼 속에서, 생각 속에서 엘리사는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구성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가 쉬면서 그가 받은 사랑과 섬김 속에서 그가 만들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사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렇게 극진히 섬김과 사랑을 받으니까 엘리사 사역도 마찬가지로 엘리야와랑 전혀 다른 사역을 하잖아요. 이런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는 어떤 사역을 했죠?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그런 사역들을 했어요. 좀 남성적인 사역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강한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 나가고 세워나가는 사역을 했다면, 엘리사는 부족한 것을 채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긍휼의 사역들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엘리사가 그만큼 많은 섬김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이 기회 때 우리가 베풀었던 그런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또 다른 헌신과 봉사의 사역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때에 여러분 마음껏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섬김이 또 다른 섬김을 낳고 그 섬김이 또 다른 섬김을 낳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섬기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주는 게 더 복되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줄 때, 섬길 때 우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립니다. 행복은 섬기고 격려하고 사랑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삶이 점점 비정해지고 메말라져 가는 것 같은데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도, 남에게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관심 가지고 사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에 성경의 가치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봉사하고 희생함을 통해서 또 다른 섬김을 낳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